시편 122편,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마음으로 모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올라갈 때 엉덩이로 올라가지도 않고, 성전에 올라갈 때 그 큰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 올라갈 때 참 기뻐하면서 올라갔던 다윗 같은 마음으로 시편 122편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그 다음에 6절 7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 다 앉으시고 6절 말씀 한번 외우십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이죠. 다윗이 부탁했던 거, 자기 영혼에게 말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 어떤 분은 돼지고기를 진짜 싫어해. 근데 돼지고기를 가져와가지고 대접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떤 분은 피쉬를 정말 싫어하는데 내 피쉬 드시보라고. 근데 그 사람이 뭐를 좋아한다. 그러면 그거를 해드리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걸 다윗이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또 약속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뭐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특별히 어제 그 이란이 생기고는 전 세계에서, 이란에서, 그 멀리 있는 이란에서 그냥 드론과 폭탄을 미사일을 쏜 것이 최초입니다. 최초. 이 사건이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그럴 때 특별히 이 시기에, 그리고 안식일이잖아요. 꼭 이 사람들은 전쟁을 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안식일에 꼭 전쟁을 쳐요. 절기 때, 안식일 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할 그때에 전쟁을 또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다시 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구하라? 평안을 구하라. 그 다음에 또 뭐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시편 122편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 근데 다윗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나중에 솔로몬이 있고, 결국에는 유다가 그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고,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 10절
10절. 예레미야가 그 다윗 왕 때는 정말로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었는데 솔로몬 왕 뒤에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이제 남유다의 나라가 이제 멸망하기 아주 가까운 그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예언한 것이 예레미야 29장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과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어디에 붙들려 갔죠? 바벨론에게 붙들려 갈 것이라는 걸 말하면서 바벨론에 붙들려 가서 몇 년이 차면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전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붙잡혀 가기 전에 이 유다란 나라가 망하기도 전에 우리가 일본의 36년을 그냥 지배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가지고 어떻게 된다?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는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70년 이후에 또 그 다음에 또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예레미야 앞에 보시면 이사야가 나옵니다. 이사야 44장. 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 이사야 44장 21절부터인데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다 읽기가 그러니까 2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여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70년 동안 사람이 살지 못했잖아요. 완전히 멸망당했잖아요.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아직 망하기 전이에요. 근데 망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이 망하고 난 다음에 있는 사건을 지금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라 하며, 그 다음에 28절. 야, 이거 무슨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놀라운 이야기. 수백 년 전에 아직 고레스라는 사람이 생겨나기도 전에, 그 부모의 뱃속에 있기도 전에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그 이후에 몇백 년 뒤에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 이름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28절.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멸망된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와, 이스라엘이 망하기도 전에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될 것이지만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고, 그 돌아올 때 내가 고레스란 사람을 사용하리라. 이 고레스는 누구 선지자에게 나옵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이죠. 다니엘 6장. 자, 다니엘이 어느 왕 때 또 이렇게 나라를 다스렸는지 다니엘 6장 28절에 나와요. 다니엘 6장 28절 찾았었습니까?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다리오 왕 있잖아요. 이 다리오 왕은 누구냐면은 바로 그 벨살살 왕이라고 벨살살 왕이라고 바벨론 왕이
주님의 그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을 갖고 와가지고 술을 마시는데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그날 밤에 죽잖아요. 그 왕을 죽인 사람이 바로 다리오 왕이거든요. 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그래서 벨사살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다리오 왕이 그 다니엘을 다시 즉위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은 메대 왕이고, 그 다음에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사람, 누가 이름이 나와요?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 고레스가 아까 어떻게 했어요? 이름이 어디 나왔었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수백 년 후에 고레스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중건시키리라, 그 말씀을 예언하셨잖아요. 근데 다니엘 붙잡혀 가서 다니엘 시기에 고레스 왕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뭐냐? 바로 고레스 왕은 어느 나라의 왕이다? 바사. 여기 이 성경에서는 바사 그러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막 헷갈려요. 바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사에서 말하고 있는 페르시아,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 왕. 페르시아가 지금의 어느 나라다? 이란이다.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은 완전히 그냥 그 식민지 사람들을 굉장히 그냥 억압하는 나라가 바벨론이었거든요. 근데 바벨론이 70년 만에 그 강력했던 나라가 망해요. 누구에 대해서? 바사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메대도 페르시아의 합병이 되거든요. 그래서 페르시아, 이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엄청난 나라라는 그런 게. 그래서 이란의 옛날 이름이 페르시아였습니다. 근데 정권이 바뀌면서 이란으로 그랬잖아요. 그 페르시아가 그 붙들려갔던 바벨론에서 있었던 사람들을 다 내보내가지고 이스라엘에 가서 성전을, 수르바벨 성전이 제2차 솔로몬 왕의 그 성전이 멸망되고 난 다음에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이스라엘 성전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모든 기물들, 모든 일꾼들 엄청나게 제너럴해서 했던 그 왕이 바로 고레스 왕이었다, 바로 이란의 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란은 지금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미워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우리 권사님 이란의 역사 우리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이란이 이스라엘 미워하는가? 결국에는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계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전쟁은 바로 이스라엘과 페르시아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페르시아의 싸움이 예수님 오시기 마지막 세계 전쟁을 일으키는 촉매제가 된다, 출발점이 된다. 그래서 어제 이 전쟁은 굉장히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란이 지금까지 모든 다른 나라를 통해서, 시리아를 통해서 치고, 시리아에 있는 헤즈볼라를 통해 치고, 다른 나라를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전쟁을 쳤지, 한 번도 이란이 이스라엘을 친 역사가 없습니다. 근데 어제 이 사건은 정말로 예수님 오실 것이 굉장히 가까웠다, 무서울 정도로 가까웠다, 그래서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란은 이란 고원에 정착한 아레아인들의 나라이다. 공식 명칭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며 1935년 전에는 페르시아로 알려져 있었다. 기원전 7세기 메디아 왕국은 이란인이 세운 최초의 왕조로 부족 연합체 국가였다. 기원전 621년 메디아 왕국은 바빌론과 연합해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메소포타미아의 북부 지역을 차지한다. 이후 이란의 메디아 왕국 아리아인들은 메소포타미아를 차지하기 위해 신바빌로니아 왕국에 맞섰으나 패하고 만다. 기원전 550년 이란 남부의 아케메네스 왕조의 키루스 2세가 메디아와 아시리아를 정복하고 이란 고원을 중심으로
중앙 집권형 대제국을 세운다. 키루스 2세는 아주 관대한 정책을 펼쳐 피정복민의 관습과 신앙을 지켜줬는데 유태인들의 바빌론 유수를 해방시켜준 것도 바로 키루스이다. 캄비아스 2세 시대에 이집트를 정복하고 다리우스 1세 시대에는 인도 북부에서 불가리아에 이르는 대제국을 세우는데 이것이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 제국이다. 페르시아 제국은 다리우스 1세부터 크세르크세스 1세 시기에 그리스 원정을 실패하고 이후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에게 멸망당한다. 알렉산드로스 사후에 헬레니즘 제국은 분열하고 기원전 312년 셀레우코스 왕조가 나타난다. 이후 파르스 지방의 파르티아족이 셀레우코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아르사크조 파르티아를 세운다. 파르티아는 미트라다테스 2세 때 세력을 확장해 인도와 아르메니아에 이르는 광활한 영토를 장악해 로마와 상대하며 전성기를 보낸다. 파르티아는 실크로드 무역이 성행하고 짜라투스트라가 창시한 조로아스터교를 신봉했으며 이란 고원을 중심으로 500년 가까이 존속한다. 파르티아는 아르다시르 1세에 의해 무너지는데 이란의 영웅인 사산의 이름을 따 이를 사산 왕조라 부른다. 조로아스터 신관의 아들이었던 아르다시르는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지정했고 사산조 페르시아는 정교일체의 강력한 집권 체제를 구축했다. 이후 사산 왕조는 샤프루 2세에서부터 바흐람 5세, 카바드 1세 등으로 이어지는 기간 동안 전성기를 보내는데 이 시기를 아랍의 르네상스라 부른다. 사산 왕조는 이후 로마 제국, 비잔티움 제국과 패권 경쟁을 하는데 특히 지금의 아르메니아를 둘러싸고 사산조와 로마 제국, 비잔티움 제국의 싸움이 치열했다. 6세기 중반 아랍족의 무함마드가 아라비아 반도를 장악한 뒤 이슬람 군대는 이란 고원의 페르시아를 공격하게 된다. 무함마드 사후에는 초대 칼리프로 취임한 아부 바크르가 비잔티움 제국, 사산 왕조를 정복하고 이란 고원을 차지한다. 칼리프 시대가 저물고 우마이야 왕조와 아바스 왕조가 이어지며 이슬람 제국은 전성기를 보내는데 최전성기는 하룬 알 라시드 치하의 아바스 제국이었다. 이 시기 아바스 제국은 세계 최강의 제국으로서 서쪽의 북아프리카에서 중앙아시아에 이르는 거대한 판도를 자랑했다. 특히 중앙아시아에서는 고선지가 이끄는 당나라 군대와 맞붙어 승리한 탈라스 전투가 유명하다. 아바스 왕조 시기에 이란을 정복한 아랍인들은 페르시아의 제도와 문화를 물려받았으며 이란인이 관료로 많이 등용됐다. 아바스 왕조 말기 이란 땅에서는 반란의 줄을 잇고 사파, 사만, 가즈나, 부이 등 자잘한 왕조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는데 이 시기를 이란의 막간이라 한다. 아바스 왕조 말기 셀주크 투르크족이 이란의 동쪽에서 출발해 서쪽으로 진출, 이란 지역을 장악하게 된다. 셀주크 제국의 최전성기는 말리크샤 1세 시기인데 당시 셀주크에 저항했던 이스마엘 암살단이 해시시를 흡입했다는 데에서 영어 단어 암살이 유래되기도 할 만큼 셀주크는 번성한다. 셀주크 투르크는 1219년 몽골족인 훌라구 칸에게 멸망한다. 훌라구는 1칸국을 세웠는데 가장 칸 치세에 전성기를 보내고 난 후 1335년 칸국은 멸망한다. 이후 이란 북동부에서 몽골족의 후예 티무르가 1381년 이란을 침공하고 북인도와 서역, 소아시아에 이르는 대제국을 세우게 된다. 이것이 바로 티무르 제국이다. 티무르 제국은 타고난 군사 전략가이자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려던 야심과 티무르 치세하에서 전성기를 보내고 1501년 이스마일 1세의 사파비 왕조에게 멸망당한다. 티무르 제국 멸망 후에 1501년 타브리즈를 수도로 사파비 왕조가 나타난다. 이것은 652년 아랍 민족 침공 이후 천년 만에 이민족의 지배를 벗어나 이란 아리아인의 나라를 세운 것이다. 이란인들은 천년간 외세의 지배를 받았지만 자기들의 땅과 나라 이름을 잃은 적이 없었던 것이다. 사파비 왕조의 이스마일 1세는 시아파 이슬람교를 국교로 정하고 수니파를 강제 개종시켰는데 이후로 이란은 오늘날까지 시아파 국가가 된다. 또 사파비 왕조는 초기 신정체제를 구축하여 강력한 중앙 집권체제를 만들었고 오스만 제국과 코카사스를 놓고 대립할 정도로 강성했다. 사파비 왕조의 전성기는 이란 역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존경받는 인물인 샤 아바스 치세 때였다. 샤 아바스 시기에 사파비 왕조는 관료제를 강화하고 중앙 집권체제를 구축하여 우즈벡과 오스만을 물리치고 영토를 크게 넓혔다.
또 계몽군주였던 샤 아바스 통치하에 이란은 정교 분리가 이루어지고 문화가 융성하였으며 동서양 교육의 중심지가 되어 번성한다. 그러나 샤 아바스 사후 아프간의 18세기 이슬람 최고의 정복 황제 나디르 샤가 이란을 침공하고 사파비 왕조는 멸망한다. 이후 아프샤르, 잔드, 카자르 등 여러 왕조가 부침하는 혼란기가 이어진다. 근대 이란은 카자르 왕조 시기부터이다. 아그하 모하마드 칸은 케르만 지방에서 나디르 샤의 아프샤르 왕조를 멸망시킨 후 잔드 왕조마저 멸망시키고 테헤란을 수도로 카자르 왕조를 연다. 19세기 중반 카자르 왕조는 러시아와 영국 등 외세의 침략을 받아 코카서스와 헤라트, 아프간 땅을 잃게 된다. 이 시기에 카자르 왕조의 재상이었던 아미르 카비르가 외세에 대항해 힘을 키우고자 근대화 개혁을 시도하다 반대파에 의해 살해되는데 이후에 이란의 근대화는 실패하고 영국의 경제적 식민지로 몰락해버린다. 이후 1907년부터 러시아와 영국은 이란을 양분해 수탈을 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1차 대전 중에는 이란이 영국, 러시아, 터키군의 전쟁터가 되고 만다. 영국은 1919년에 이란을 보호령으로 만드는 조약을 강요하고 식민화하게 된다. 이후 이란인의 반영 감정을 기반으로 레자 칸이 팔라비 왕조를 연다. 팔라비 왕조는 체계적인 서구화 개혁을 추진하여 왕정의 권력을 강화했고 관례제를 뜯어 고쳤다. 전국을 포괄하는 교육제도를 도입하고 근대적인 대학을 만들었다. 이후 경제가 회복되고 중산층이 형성되기 시작하자 레자샤는 근대적 사법체계를 도입해서 이슬람 성직자들의 종교적 판결을 없애고 1936년에는 여성들의 차도르를 없앴다. 하지만 개혁을 위해 반대 세력과 언론을 강도 높게 탄압하여 이슬람 성직자들이 저항하였으며 이는 1979년 이슬람 혁명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 더불어 레자샤의 근대화 정책은 봉건적 토지 소유 제도를 개혁하는 데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해 실패하게 된다. 2차 대전 후에 이란의 모사데크 정권이 팔라비 왕조를 누르고 공산주의 당과 협력할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이 군부 쿠타테를 사주해서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의 팔라비 왕조를 부활시킨다. 이후 팔라비 왕조는 친미 노선을 노골화하고 팔라비 국왕은 1959년 미국과 방위 조약을 체결하여 미군의 주둔을 허용하기에 이른다. 1963년 팔라비는 토지 개혁과 여성 참정권을 포함하는 백색 혁명을 시작한다. 하지만 토지 소유 기득권과 이슬람 성직자층이 호메이니를 중심으로 반백색 혁명 운동을 벌인다. 이를 계기로 팔라비에 계속된 친미 노선과 개혁에 반감을 가진 기득권층과 이슬람 성직자층의 이슬람 세력은 강력하게 반왕정 운동을 조직화해 나간다. 1970년대 후반부터 이란은 팔라비 왕조의 무능과 부패 속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빈부격차는 오히려 커지게 된다. 이런 와중 1978년 반왕정 운동의 유혈진압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린 팔라비 국왕은 옹건파임 국민전선 지도자 바크티아르와 협상하고 바크티아르의 정부를 넘기고 서구권으로 망명한다. 1979년 출범한 바크티아르 정부는 곧 막을 내리는데 군부의 지지를 얻은 호메이니가 왕정을 종식시키고 정부를 출범시킨다. 이것이 이란 이슬람 혁명이다. 이란 이슬람 혁명 후에 교조주의가 득세하고 주 이란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 이후 반미 감정이 높아진 것을 이용해 호메이니의 이슬람 성직자 세력은 권력을 장악한다. 이후 수니파 정권의 이라크 후세인과 시아파 정권인 이란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전쟁이 1989년 9월 유엔의 중재 끝에 종료되고 호메이니는 이후에 사망한다. 현재 이란에서는 합법적인 선거로 대통령을 뽑지만 신정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호메이니의 뒤를 이은 알리 하메네이가 최고 종교 지도자로서 여전히 군림하고 있다. Iran and 5 other world powers came to an agreement concerning Iran's nuclear proliferation. While President Obama has promised that this deal would cut off Iran's ability to develop nuclear weapons, Israel's Prime Minister Benjamin Netanyahu openly disagrees. In fact, Israel and Iran have a long and tumultuous relationship since the late 1970s, which has only progressively gotten worse. So why do Israel and Iran hate each other?
Well, it all started in 1947 when the United Nations held a vote to split the Palestinian region into Israel and Palestine. At the time, Iran was one of the 13 countries to reject the proposal. Once the Israeli state had been established, Iran voted against their admission into the UN. However, Iran soon became one of the first Muslim-majority states to unofficially recognize Israel's sovereignty in 1950. In fact, the two countries ended up sharing a close relationship due to Iran's secular leadership from 1925 to 1979. The two countries had thriving trade and even combined military forces to develop new technologies. But everything fell apart in 1979, when the Shah of Iran was overthrown by religious leader Ayatollah Khomeini. Iran became an Islamic republic ruled by Islamic law. Khomeini quickly severed ties with Israel as well as the United States, calling them Little and Big Satan. Still, during the Iran and Iraq War, Israel supplied Iran with military equipment, which has been considered crucial in Iran's victory. Yet anti-Israeli rhetoric continued and increased within Iran. Notably, in 1985, an Egyptian man murdered 7 Israelis on vacation in Egypt. In response, Iran issued a stamp featuring a picture of the murderer and named a street in their capital after him, glorifying him as a hero and a martyr. Their relationship continued to deteriorate, with further Iranian leaders calling Israel's existence illegal and parasitic, and for it to be eliminated. The most significant breakdown came as President Ahmadinejad was elected in 2005. He called for the end of the Israeli state and supported the Iranian-born anti-Israeli terrorist organization Hezbollah. He is also a known Holocaust denier. In recent years, a number of Iranian nuclear scientists have been assassinated by Israeli intelligence agents in order to stop nuclear development. At the same time, the US and Israel have stopped a number of assassinations of Israeli and Jewish targets by Iranian agents. In 2012, several Iranians were arrested after a plot to bomb diplomatic officials was discovered. Today, tensions have centered around Israel's fear of Iran obtaining nuclear weapons. Although Iran has repeatedly promised to never develop a nuclear missile, they have also repeatedly been caught attempting to do just that. With Iran having operated as a religious state since 1979, there is little hope of 70년 동안 붙들려 갈 것이고, 그리고 70년 후에 고레스라고 하는 나의 종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정말 저희들에게 전율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도 이스라엘을 이란이 직접 전쟁을 친 적이 없는데 이제는 미국이 너무나 약해졌기 때문에 옛날 같았으면 미국을 보고 절대로 이란이 이스라엘을 칠 수가 없거든요. 이제 미국이 굉장히 만만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란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힘의 균형이 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촉매제가 되지 않나, 시발점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다시 한번 봅니다. 시편 122편. 오늘 제가 아침에 이스라엘 사시는 교민들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걸 봤는데, 이스라엘이 이사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무서운 적이 없었다고. 정말로 그곳에 사시는 분들이 많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300여 대가 지금 발사가 되고 그걸 막기도 하고 또 떨어지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시편 122편 6절 말씀을 이번 주에 생각하시면서 기억나실 때마다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정말로 나라가 없어졌다가 1900년 만에, 1945년 만에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650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아버지 세워주시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아버지 깨달아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예루살렘을 위하여, 거기 있는 심령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 아버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주님께서 계시기에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